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사소한 걱정과 근심도 없이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떠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태연하게 안녕히 잘 가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상황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왜 걱정과 근심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들과 함께 있었고 또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셨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위험을 처했을 때에는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오셔서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또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없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지방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셔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시는데요.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도 매일같이 일을 나가시는데 새벽 일찍 나가셔서 아주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렸고요. 그 어렸던 저는 주중에 어머니의 부재와 또 고등학생이 된 형이 오기까지 집에 혼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살던 집의 위치가 시내 중심가 골목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심가에는 유흥가가 아주 대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 중심가 골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맨정신인 사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돌아오는 저녁 늦게까지 9시 정도까지 집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상태로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조카가 매우 어릴 때 저희 형이나 형수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도 또 아이들을 보며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불안함과 초조함,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마와 빌립이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인생의 중대한 문제까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일상에서의 사소한 문제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주 오랜 옛날 중국의 기라는 나라에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라고요. 또 이런 걱정도 합니다. 내가 밟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몸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 이러한 걱정들로 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나날이 수척해지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보다 못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하늘은 공기가 쌓인 것이라네. 세상에 공기는 없는 곳이 없지.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숨을 쉬며 사는 것도 다 하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도대체 왜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자 그는 친구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공기가 쌓인 것이라면 해와 달, 별,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나를 덮칠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요. 그래서 다시 친구가 대답해 줍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역시 쌓인 공기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뿐이라네.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다칠 염려는 없다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땅이 꺼지면 어찌한단 말이지? 그래서 친구가 대답합니다. 허허, 자네도 참 답답하구려. 땅은 흙이 쌓인 것뿐이라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흙이 없는 곳이 없단 말이세. 우리가 뛰고 구르는 것도 다 땅 위에서 하는 것인데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인가? 이제 제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게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우라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과 또 많은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함께 지낸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3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자주 어울리고 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함께 붙어 다니면서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에 불안을 떨쳐내지 못해서 도마와 더불어서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도 보았고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더 보여줘야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매우 답답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이제 고구마가 몇백 개 삼킨 것 같다고 얘기하죠. 아니 매일같이 3년간 다니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것인데 실시간으로 그렇게 직접 봐놓고 그걸 못 믿는다고 라고 아우 답답해라 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유명해져서 로마에 압제당하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 우리 민족을 이 정치적으로 나라를 물질적으로 구해줄 정도의 그 정도의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거듭해서 나를 믿으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리는 투정을,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의 불안함과 또 걱정 근심을 해소해 주시면서 계속 달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많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읽을 때마다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못할 때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고요. 또한 믿고 믿지 못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불안에 떨면서 눈앞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딱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은 이제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들이 있는데, 아이 세대들 중에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넘버 2라서 이제 아이들의 이른바 군기반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어른들이 좀 조용히 하라든지, 좀 장난을 많이 치면은 뭐 일렬로 세워놓고 혼을 좀 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애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갈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다 챙기면서 그 계곡에 와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계곡은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계곡이었어요. 형이 이 계곡을 잘 아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도 된다라고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계곡이라서 그런지 많이 불안해져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군대 갔다 와서도 거의 매년마다 여름마다 와서 놀던 데야 충분히 잘 알고, 여기 어디까지만 안 가면 되고 어디가 깊은지 안 깊은지 아니까 형이 얘기하는 대로만 하면 괜찮아 라고, 또 형이 수영 잘하잖아, 형 믿고 재밌게 놀아, 걱정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해도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인 것 때문에 좀처럼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참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냥 놀라고, 이렇게 좀 윽박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겪은 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다가 또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화가 나서 결국에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제 애프터 서비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케어해 주시겠다는 모습을 볼 때 좀 우리가 폭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걱정과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딴 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정원에서 많이 기르는, 또 수족관 형식으로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한국말로 하면은 잉어입니다. 잉어. 이 잉어는요, 되게 신기한 게요, 집에 있는 작은 어항에 두면요 한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못에 넣어두면요 12cm에서 한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에 자유롭게 방류를 해버리면요 무려 1m 내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잉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색의 크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물고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 남부의 이 바바리아 주라는 출신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요 뉴욕의 주택을 돌면서 직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금광이 났다고 해서 그 주변에 가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 금광을 찾아 임시로 정착하는 사람들로부터 텐트의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제법 짭짤한 수입을 그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군납 알선업자로부터 무려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텐트를 10만 개나 납품하도록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잡은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자기 지금 현재 상태, 공장 상태만으로는 다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서 빚을 내어서까지 공장과 이 직공들을 늘려서 밤낮으로 생산에 몰두하면서 주문량을 모두 제 기간에 맞추어 내었습니다. 이제 결제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군납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막혀버려서 열심히 만들었던 이 천막천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버려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파산 위기에 몰린 그는 이제 금광 주변에 있던 주점에 들렀다가 광부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싹 보았는데요. 이 광부들의 바지가 전부 해져 있었습니다. 그 바지를 해져서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바지 좀 튼튼한 천으로 만들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번뜩하고 느낌표가 머리 위에 떠올랐어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는 두꺼운 천막천을 잘라서 최초의 청바지를 만들었고요. 청바지는 날개 달리듯이 팔렸습니다. 작업복으로요. 이렇게 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악재를 호재로 활용하는 창조적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불안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